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자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원이 무엇인지, 그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자원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자원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원을 사용하지 못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의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원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2장은 성령 강림이고 3장은 첫 기적의 역사가 성전 미문에서 나타난 그런 기적의 역사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6시, 제9시, 제3시, 이렇게 우리로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그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귀한 경건의 시간이 하루에 3번씩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후 3시, 즉 9시지요. 9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미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기적의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은 높이가 23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높이로 보면 뭐 한 7, 8층 되어지는 그런 높이로 큰 아주 웅장한 그런 높이의 문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18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넓고 웅장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잘 돌로 장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성전 미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안진뱅이가 거기에 날마다 가족들이 그를 데려다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오는, 기도하는 들어오는 사람, 경배하러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후 3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이 앉은 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그래서 그를 바라봤을 때에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역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다니면서 우리로 보면 만세 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세 하나님 만세 얼마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감격과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두 가지의 자원이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원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희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기도에 큰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다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기도의 자원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 하고 어느 때는 철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이 자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고요.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한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자원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속히 응답이 될 때도 있고 늦게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을 눈에 확 띄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나 계속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모여지고 쌓여져서 나중에 응답의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 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믿음을 따라 기도의 자원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나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리지 못하고 주신 줄 믿지만은 찾지 않고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원을 아주 독특한 축복의 자유원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제한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건 어려워. 이건 기도해도 안 돼. 며칠 기도해 봤고 지금까지 기도해 봐도 되지 않으니까 그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불가능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 분 기도한다든지 몇 분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이 완전히 연락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또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뛰어난 지각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 장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간증을 보면요, 저는 옛날에는 국민학교만 나오면 저는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학교 나오면 나는 사회에 나와서 머슴을 살든 어딘 공장에 들어가든 그렇게밖에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우리 누님, 의사 되신 누님,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잃어버렸는데요, 우리 누님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하고 나하고 중학교에 가서 또는 교회 가서, 교회가 조금 높은 데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녀, 내가 초등학교 때 그분은 중학교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내가 1학년이면 그분은 3학년이었는데요 그 소녀,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아무런 배경도 아무런 친척도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분은 의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도 목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요,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다 받으리라. 구하는 것 다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약속을 하면 잊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라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기도가 안 해서 그렇지 무엇인데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요, 기도하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자면서도 자기 전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사 앞에서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식사 기도를 뭐 1초나 잠깐 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밥 앞에 감사하고 음식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습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모습을 보이므로 자녀들도 후세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요, 때로는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체질이 되질 않아요. 기도의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인 같은데, 교회 달이 벌써 교회에서 지나면 다 세상 방법으로만 살고 스마트폰 의지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의지하고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차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영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딸 한 사람이 탄생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월마예요. 월마라는 소년이었어요. 그가 태어났는데요, 보니까 한쪽 다리가 못 쓰는 거예요. 잘 움직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걔가 절름발이로 살다가 이제 그 월마가 이 병원에 가서 그 다리를 위하여 이제 그 보조기를 차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월마가 얼마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도 언제 우리 친구들처럼 나도 절름거리지 않고 잘 뛰어다니면서 저들 같이 놀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하기를, 월마야, 너는 우리 부모는 너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너를 강건하게 하실 거야. 나는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후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마는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모든 다리가 깨끗하게 나아질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조기를 차고 연습을 하면서 절뚝거리는 그 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다리가 정상으로 치료될 것을 그냥 굳게 믿고 부지런히 연습을 하는데, 부지런히 연습을 하다가 12살이 되어서 그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가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요, 그 병원에 가서 그 보조기를 떼내고 병원을 걷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의사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고. 그 12살 때부터 그는 월마를 하는 이 소녀가 깨끗함 받아서 이제부터는 절름발을 질하지 않고 그렇게 정상적인 아이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 월마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에게 농구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들어가서 농구부에 들어가고
농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코치한테 나 농구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코치가 말하기를, 그래 너 여기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옆에서 아이들 같이 놀아는 주는데 너는 선수는 될 수는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마는 농구에 들어갔는데 공 가지고 놀면서 슛을 하고 시합에 나오고 시합에 나가고 그리고 농구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그가 농구부 5명이잖아요. 농구는 5명이 하잖아요. 그 멤버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가 얼마 지나서 그는 그 농구부 멤버에 들어가게 됐고 그 멤버에서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주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전이 된 월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농구에서 농구부 이제 그 출전 챔피언이 되기까지 이렇게 뛰어서 챔피언이 됐는데 그 챔피언 우승을 할 때에 한 코치가 월마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 월마야, 너 육상을 좀 해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동안 나는 육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너 보면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니까 육상을 하면 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요 그 아이가 이제 육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육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항상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뛰고 그래서 육상 선수를 했는데요. 힘을 다하여 연습을 하다가 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월마는 자기 주에서 달리기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16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요 이처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월마는 미국 대표로 오스트레일리아 올림픽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에 그가 100m, 200m 달리기에 나갔는데 각각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고요. 400m 릴레이에 나갔는데 그는 올림픽 세계 신기록을 세운 유명한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월마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릴 때는 그 날 때부터 소아불량으로 소아마비로 인하여 내가 걸음을 잘 못 걸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면 연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으로 나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지 다 멀쩡하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이 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뜻과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와 내가 맞추는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보아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동력자가 있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갔고 항상 그 기도가 같이 동역하는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게 되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 이거 참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띄워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파트너가 있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같은 노예에 있었던 가양교회가 대전 가양동에 가양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12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 계속 그때 며칠 200일 작정 기도를 했다든가 계속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와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밤마다 와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 계속 기도를 한 그 중에 원하는 학교예요.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원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도의 자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를 활용해서 기도의 자원을 사용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적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이 우리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왜 우리의 자원으로 주신 줄 압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앉아만 있던 이 40세 된 장년 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과 평강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응답의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워싱턴에 가면 이 링컨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양양에 가면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이승만 대통령도요, 그 성경 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봤던 성경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 줄이 펴진 그 곳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놓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어떤 말이
써져 있냐면, 말씀이 써져 있냐면, 나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옛 임금의 고백이 거기에 빨간 줄로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만 나오면 우리나라는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귀한 나라가 될 것을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어떤 장이 이렇게 펴져 있냐면, 그 시편을 특별히 이제 링컨은 자주 보았는데, 여러분 자주 보는 곳은 때가 묻어 있죠. 여러분도 때가 묻어 있는 그곳을 보니까 시편 34편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4절이 특별히 이렇게 펴져서 거기에 붉은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있을 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의 그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흑인 해방 운동이 그때 일어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에브라임 링컨인데, 그분이 그 역사를 그때 보게 되는데요, 남과 북이 분열된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길지 못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정치적인 두려움, 그런 편견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백인 부자들이 반대하는 이런 곳에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링컨 이제 백악관에 가서 그 링컨과 함께 있었는데요, 하루를 자는 동안에 저녁에 링컨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게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에브라임 링컨이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이면 기도할 제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교회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연약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지요.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친 이 사역을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원리가 무엇으로 있어졌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8장 17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선지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 치유, 능력의 치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는 어둠의 치유가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가 더디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도에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대충 하고 말고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계속하는 거는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시키고 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 믿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주께서 때로 하나님 역사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 읽어본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이건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5가지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자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으면 다른 신들이 해코지해서 그 치고 해를 당한다더라.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해서 뭐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신 이 2가지 역사로 40년 된 사람이 뛰기도 걷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약한 거,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여러분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원이 있지만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아버님 불평만 하고 신세한탄만 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아버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2가지 자원을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